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길, 형통한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일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않고 처음 행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 일하는 것이 매끄럽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따라 행할 줄 알게 됩니다. 등산을 많이 한 사람은 초행길이라도 그 산길을 지나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이고요. 또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생소한 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은 어떠할까? 우리가 만일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서툰 자들이 아니고 믿음에 익숙하며 이 신앙의 일에 있어서 경험치가 충분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 하는 그 일들이 믿음 안에서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지름길과도 같은 형통한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통한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전적인 이 작업들, 어떠한 전지 조건을 따라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형통한 길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뜻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서 이것이 주를 위한 목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때 우리가 형통한 길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게 읽었지만 결국 두 개의 구절에서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27절, 28절에서 에스라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이 왕의 모든 것을 얻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명한 것을 인위적으로 어디 가서 얻은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따라 거저 얻었는데 이 형통한 길을 얻은 겁니다. 자, 이 형통한 길을 얻게 된 배경이 바로 믿음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동료들에 의해서 그 형통한 길이 얻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1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에스라와 그 일행들에게 협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할 것이라.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이면에 이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이고 그가 여호와 율법에 정통하여 유일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던 그런 왕은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왕들을 통해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이 민족을 멸하겠다, 하나님 사상을 봉쇄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어도
정통적인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었어도 그 마음속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원인 제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자칭 타칭 말하기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오래 믿은 것과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자랑할지라도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외적인 봉사, 교회에 나와서 하는 봉사,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의지, 믿음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는가? 나의 모든 언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이루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사노라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끔씩 주님께서 도와주면 고맙고 어떤 때는 주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약한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통한 길을 얻기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스스로 점검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의지가 있는가?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마음에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최소한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라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이건 다 주를 위한 재료가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를 항상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회개한 이후에 회개하면서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목적과 의지를 지닌 채 그 새벽을 깨웠고 내가 주를 찾고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확정하였고 그 마음속에 이미 선한 믿음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말하기를 그와 그 친구들은 바벨론 들임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노라. 그 마음속에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면요 굉장한 기회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먹을 수도 있지. 오늘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처럼 논리처럼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한다 치면 그 당시 함께 끌려갔던 다른 친구들처럼 다니엘 친구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끌려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오직 그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그 믿음의 소년들만 이 기록에 남아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형통한 길을 얻으려면 다른 길 없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믿음의 의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답게 할 뜻, 그런 동기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주를 위한 그러한 믿음의 목적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랬으면 이제 그 목적을 실천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의 형통한 길을 왜 얻지 못하는가?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좋은 뜻을 지녀도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은 다 하겠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한 학생들은 많지만 매일 꾸준히 학습 습관을 지니면서 학업에 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선한 목적과 의지를 지닌다 해도 이것을 꾸준하게 성실함을 따라 실천해내는 그런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한 의지 속에는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도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목적과 뜻이 있으면 이것이 좀 방해를 받아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거기는 수고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 만일 너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 근데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세기 이상을 바벨론에서 살아왔고 또 그 2세들,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부모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신앙이 있었지만 그것이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누가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니니까요. 분명히 그 가는 길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간 이후 그곳에서의 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너와 함께하라.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에 나섰던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이 자원하여 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지적 실천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을 얻으려면 이러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는가?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사람이 게으르죠. 또 음식의 미혹 앞에 잘 참지를 못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함과 이러한 모든 면을 가로막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는 게 귀찮고 노는 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습을 위한 수고나 헌신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천에 따르지 않은, 그래서 형통한 길을 못 얻는 겁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라서요.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십 년을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뜻을 지니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런 미혹들, 온갖 시험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게으름들, 혹은 사람의 생각들, 이걸 당장 하게 되면 내가 손실보고 내가 잃게 되고 상실되게 될 만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형통한 길도 얻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형통한 길을 얻어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해내려면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바,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수고들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에스라 5장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장 앞에 보면요, 에스라 5장 8절에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방해할 목적으로 나갔는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니까 그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믿음의 수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 형통함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길을 얻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요, 또 그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에스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지금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포기가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가다가 후회할지도 모르죠. 괜히 나왔다.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 있었으면 애들하고 그냥 잘 살았을 것인데 괜히 나왔다.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도,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했어도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나왔지만 나오고 보니까 없거든요, 볼 게. 그나마 그 전에 살던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다시 돌아가자. 분명 그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노라 해도 이게 일이 잘 되면 좋지만 항상 일이 잘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방해도 받고 반대도 만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괜히 했다, 혹은 차라리 안 했으면 속 편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마음들이에요. 거기서 막히면 형통한 길을 얻지 못하고 그 시험거리들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뤄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 한 사람이 자기가 계획해서 일을 이룬 게 절대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길을 더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했던,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자기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이나 모든 편한 거나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던 예스라와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의 그 선한 믿음의 의지,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주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받는 것만 아니라 배척받을 수가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난받는 거, 오해받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고인 겁니다. 수고, 헌신. 다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형통한 길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우리 개인으로는 이 믿음의 선한 뜻을 지녀야 되겠고, 그건 이제 50%고요. 거기에 또 한 50%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여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것인데, 특히 에스라 이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날 우리와 함께했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6절 말씀에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9절에는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한 4달 만에 하나님의 도우신 선하신 도우심을 따라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요. 오늘 보면 28절에서도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선한 목적과 의지를 지녔다고 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하신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만한 자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히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 입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 인지하는 것 자체가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복인 거죠.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형통한 길을 얻는 것이고, 그 반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를 존귀 여기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자들은 형통한 길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예레미야 10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즉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자체를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고, 그 결과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아끼고 존귀 여기며 그의 복되신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가면 여호와를 찾는 거고,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형통함이 이르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형통의 방정식이죠. 그냥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형통한 길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형통하냐 안 하냐 그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더라도 그 전제 조건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의 길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게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가?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게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들이고 형통한 길을 얻는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우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지 못하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물질의 번성과 육신의 강건과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형통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찾는 자 그들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가 비록 오해와 누명을 써서 요셉과도 같이 팔림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이루어진 일들은 형통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형통한 길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풍랑 2년에서 더 빨리 딱 빨리 간다. 우리 그런 찬송 가사도 있죠. 풍랑을 만났을 때는 큰일 났다. 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더 바람이 밀려가지고 더 빨리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가운데 형통함의 길을 얻으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형통함이 이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호와의 율법을 찾고 그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요,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된 자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가? 라고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창념하여 나갈 때 형통한 길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왜 이 형통함이 이르지 못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형통한 길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이 내게 유익할 거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길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양심을 구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율법을 따라 그의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겠다는 뜻이죠. 그 들은 말씀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죠. 그렇게 묵상하는 자들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으므로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또한 막을 자가 없다. 비록 세상에 물리적인 것이 막을지라도 막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통함의 길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울 때 형통한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는가?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복되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항상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들, 은혜 입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형통함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호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비록 여호와 율법을 알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도요. 이 에스라가 그 왕에게 호의를 받으니까 그 왕으로부터 좋은 걸 받았죠. 왕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분명한 건. 근데 만일 에스라가 그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왕이 보기에 진실하지 못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러면 왕이 그에게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뿐만 아니라요. 28절에 보게 되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율법에 열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왕과 그의 보좌관들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도 은혜를 받게 했다. 이것은 에스라 개인의 신앙적, 인격적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이건 억지로 꾸며내서 될 게 아니라 그의 신앙적 인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에스라는 분명 그의 모든 인간됨이나 신앙면에 있어서나 그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지만 단지 지식적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그의 모든 언사에 있어서 그 말씀과 일치된 면을 보였기 때문에 비록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더 권세 있는 자라도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실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호의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형통함을 얻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해야 되겠고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와 사람들에 대한 자세가 뒤틀리게 되면 우리 이제 욕을 먹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갈 때 그때 인정함이 있는 것이고 형통함을 받는 겁니다. 비록 왕이 그에게 조소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속에서 모든 유순한 말과 우리의 모든 양심적인 신앙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바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가 바로하고 순적한 자가 되고 호의적인 자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그들의 계획을 따라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선한 뜻을 항상 지니고 그 주를 위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헌신
때로는 섬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누구보다 가까이 달려나가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